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고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함께 보십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이제 저녁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을 만나 뵈었어요. 이제 그 여식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례를 부탁한다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셔서 저녁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한 잔 같이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도 그렇고 카페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안전거리 없었어요. 마스크 별로 안 했어요. 야, 코로나19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처럼 안전거리 잘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고 계속 문자 여러분 받으시죠? 그리고 뭐 저한테도 뭐 지난주에는 뭐 공무원들이 3번 전화를 하고 나중에는 시장까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처럼 안전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와서 한번 보라고 시장에게도 제가 이제 그랬어요. 사회적 거리 이야기하는데 교회보다 철저하게 지키는 데가 어디 있느냐 와서 보고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라고 이제 그런 일이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서서히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꾸준하게 빠짐없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참 그래도 제가 이번에 감사했어요. 릴레이 기도회 하자 그랬더니 500여 명 그렇게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교회 못 나오다 교회 나오니까 살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네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조심할 거 우리가 조심하지만은 이제 예배가 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좀 4부로 나눠서 오후 예배는 좀 당분간 드리지 않고 4부로 나누어서 안전거리 좀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쭉 본당에 이제 2분, 1분, 2분, 1분 이렇게 앉을 때 계산해 보니까 210분, 220분 정도 앉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4부 예배까지 골고루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1000여 명 예배 드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우리가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서 우리 영성이 살아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 아침부터 우리가 신명기 12장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보이는 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규례와 내용들을 설교 형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11장까지 여러 가지를 묵상했는데, 특별히 어제 아침에 12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당당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 얘기하죠. 어떤 분이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 식사를 하는데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손을 머리에다 이렇게 대고 하나님 땡큐 그러고 이제 식사했다고 그러죠. 몇 번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 그렇게 당당하게 너희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텐데, 높은 곳에서나 낮은 곳에서나 뭐 하여튼 어디에서든지 이제 우상을 섬기고 주상들을 섬기게 될 텐데,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들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상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곳에서 멸하라. 우상들을 다 제해버려라. 가나안은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런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어제도 나누었지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절에 가서 불상을 회파해버리고 점집에 가서 깃대를 다 꺾어버릴까? 그것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늘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과 동료들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들과 가족들과 그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이 땅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뭐 통치자, 어떤 힘 있는 세력,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강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뭐 불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강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묵상한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 오늘 4절부터 이제 12절, 14절까지 보면 단순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개인적으로나 또 산에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이 정하신 내가 정한 곳에서 회중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4절부터 14절까지 이제 핵심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가나안에 종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산이나 언덕 위에 있는 나무 밑에 가서 종교 의식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왜 그랬냐 하면, 그렇게 산이나 나무 밑에서 종교 의식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이제 이제 그런 큰 나무, 높은 산 이런 곳에 가면 신의 능력과 자연의 원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저 어렸을 때도 이제 시골 마을이나 그런 곳에 가면 마을에 있는 큰 나무, 그런 나무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색깔이 있는
이렇게 줄들이 메어져 있고, 그렇죠? 그 마을에서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미신적인 행위를 나무 밑에 가서 행하고,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런 것에 어떤 가까이 하면 신의 능력과 자연의 온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가나안 종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높은 산이나 또 큰 나무 밑이나 그런 곳에 가서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 생각? 우리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피조물들에 불과한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인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안 그래요. 큰 나무 밑에 가면 어떤 자연적인 효력이 더 있고 신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요, 인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은 없는 것이란. 다른 피조물의 도움을 의지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스스로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될 것이라.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높은 산이나 큰 나무나 그런 곳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장소가, 신령한 장소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기도 잘 들으실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 이 사실 어떤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에 따라 여기저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 생활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가? 종종 여러분, 내 식대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할 때 예배 참석하는 시간, 예배 참석하는 자세, 예배 시간에 임하는 태도, 내가 말씀 중심인가,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예배 시간 지키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 아무리 많이 예배 드려도,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정한 곳에 드린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예배 생활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예배 시간 맞추어 나가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밀한 거 하나까지, 복장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늘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헌금을 해도 기냥하지 않았잖아요. 기냥하지 않았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새 돈으로 준비하라. 새 돈 구하기가 어려우면 책갈피 속에 넣어놨다가 다리미로 다렸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같은 액수를 헌금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내 주머니에 잡히는 대로 그냥 헌금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같겠습니까? 물질이 그렇다고 하면 너희 몸을 사한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내 모습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미리 준비하고 늦지 않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드린 예배하고 같은 예배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인데 예배 생활이 바르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물론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다른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중심 있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식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종교들처럼 너희의 만족을 위한 너희들의 마음의 시원함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 그들처럼 산이나 나무 밑에나 그들 만족을 위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 김정은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가 없잖아요. 아니, 못 드리잖아요. 물론 지하교회에서 드리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축복인 줄로 알고 정성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귀하고 주님 축복과 은혜 속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되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영광을 이제 체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미스바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건 기억할 필요 있잖아요. 120명이 모여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했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흥분이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 베드로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전국에서 각국에서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오늘을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하나 된 것은 이때뿐이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고 구역별로 모이고 선교회별로 모이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 또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 치료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일 때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세례와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되는 것이라.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 예배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거 왜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예배당 예배 시작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아침 말씀을 종합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거든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야기해라. 드러내라. 두 번째, 우상적인 것들, 미신적인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떨쳐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식. 그리고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개인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간증을 나누며 이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을 영광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동행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